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은 그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또 병자와 연약한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 있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성경 이제 읽으면서 이제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아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면서 이 8절에서 말씀을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6장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12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한 이후에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네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이제 9장 뒤에 보면 이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이제 동네들로 보내는 일들이 누가복음 뒤쪽에서 나오게 돼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들에게 이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제 보게 하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름들이 나오고 있냐면 2절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여기 되면은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아멘, 드디어 여자애들의 이름들이 들어가네 라고 될 수 있을 거입니다. 여기에서 앞에는 그 위에는 12 제자 공동체, 이제 남자들로 된 제자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고, 위에 또 여기에 왜 여자들의 이름을 넣었을까 궁금하죠. 특히 그 시대에는 여자는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노예와 같이 카운트 되지도 않았어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름이 들어갈 때는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공동체 이루는 데에 이 여인들도 함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그 예수님이 랍비셨어요. 이 랍비들은 이 여인들과 함께 뭐 말씀을 나누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들 중에 한 분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은 이 편파적이지 않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부르실 때 예스라가 답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나온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는 보니까 7 귀신 들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 귀신 들렸었대 라고 하면 말 한마디 해도 이전에 경력이 나오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좀 경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몇 귀신? 7 귀신. 7 귀신이나 들어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귀신이 7이나 들어갔으니 그 여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귀신에 붙잡혀서 그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외면시 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여기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왕이에요. 거기에 청직이라는 것은 재무 담당 장관쯤 되는 재무 담당자. 그것은 뭡니까? 사회에서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상류층쯤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여인, 그 남편을 그런 자로 둔 아내,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것은 보면 복음이 이제는 상류층에까지도 증거된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나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나 이름이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들도 여기에 있고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 여인들이 얼마나 이 소외되고 제외된 계층으로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적힌 거지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라온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걸어 뭐라고요? 제자라고 읽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우리가 다 다르죠. 제가 이 베이직 교회에 올 때에 그래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를 딱 정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함께 갈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런데 이제 초창기에 이 성구영신 예배는 왔다가 가서 은혜를 왕창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고 정말 새해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래 살리라 했던 그때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려고 하는데 한 분이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는데 베이직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딱 제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청담동은 나랑 달라. 뭐 와보지, 뭐 그냥 지나만 다녔지 잘 알지 못하고 텔레비에서 보면 정말 저와 다른 삶을 사는 며느리들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직에 감히 선교사로 사는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혜야, 이 동네가 중요하지 않다. 주님을 향한 그 가난한 심령,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이다. 동네가 문제가 아니라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들이 모인 곳이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하고 오게 됐어요. 주님을 베이직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가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한 공동체로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주님 따르겠다. 그러면 어느 동네에 있는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꽃동네에 있든 청담동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제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고 큰 무리가 나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닷가예요, 사실은. 여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한다 하니 이제 데리고 많이들 모인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의 땅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제자들에는 여인과 또한 이 12제자와 다 같이 함께 있고 그리고 무리들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있는 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씨를 뿌릴 때 어디에 떨어지나요?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지고 그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기까지가 8절이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럼 나는 좋은 마음이야, 좋은 땅이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래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 네 가지 비유를 설명 없이 하세요.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에 좀 더 그것을 강조하거나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예를 들게 되죠.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이게 우리가 삶의 자리가 다 다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제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 없이 쭉 하시고는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요, 생활 밀착형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나왔던 무리들은 어부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밀과 보리를 이제 파종하고 그것을 거두어 수확해서 사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반대로 이 11월 달쯤이 이렇게 파종하는 시기고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되어져서 봄까지 이제 우기야. 그 전에 이제 씨를 뿌려야 되죠. 근데 이 씨 뿌릴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건기일 때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래서 땅이 많이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게 되니까 이 길가의 땅은 이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길가가 됐어요. 그래서 굳어져서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안 오고 이러니까 푸석푸석해지면서 이제 잡초들과 엉겅퀴 같은 것이 나고 있는 것을 다 눈으로 이제 목도하고 아는 때예요. 아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비유를 예수님이 딱 드시고는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리고 외치세요. 외칠 때 뭐라고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깊이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듣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이겠죠.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이 한두 번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아니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66권으로 이렇게 있는데도 주님 말씀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여 이 자리에 주님 이때까지 말씀 안 했으니 저와 한번 해봅시다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날마다 아침에 깰 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는 척 하기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겉옷 떨려면 속옷 주라. 아니요, 우리 집안에요, 형제끼리가 제대로 나누어야 돼. 이게 지금 어렵단 말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머나, 이것은 이것은 righteous 하는 거예요. 저의 분깃은 제가 받아야 돼. 회사에서도 제가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못 알아듣는 척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더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듣지 않으리라 작정하는 분도 계세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제자들과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9절부터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홀로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지금 훈련한다 했죠. 남녀를 불러서 그 가운데 제자들이 뜻을 물으시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 있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요. 부르실 때 이제 너는 나를 섬기라 부르실 때 이제 얘기가 나온 이 말씀인데,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14절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대가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주님을 저버린 상태예요. 그때 이사야를 부르세요. 부르신데 왜 부르신지 아세요? 그들을 돌이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이 얘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전하지 마라. 듣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실 것입니까?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아시죠? 부모의 심정. 이사야서를 보면 주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너를 버리고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한정에 딱 끝나요. 근데 뒤를 딱 보면 한 장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는 나에게 돌이키라. 내가 너를 어미와 같이 젖먹이같이 내가 품었고 안았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돌이키라. 하시는 게 주님이세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할 때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돌이켜버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랬냐, 너는 나를 보았고 아는데 이제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눈만 껌뻑껌뻑껌뻑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뭔지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씨가 뿌려지고 내려질 때 생명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이것이요 세상에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돈을 벌어요. 부자가 돼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암에 걸리고 눈물이 나고 힘이 들고 사업이 안 되고 또 어렵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 삶은 그래도요 생명력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신 거예요. 세상의 법과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잘 살아야 돼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세요. 그것 가지고 여인들은 뭐 하신 줄 아세요?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섬기면 10배, 100배의 기쁨이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아니겠습니까? 이 발렌타인이요, 그 성자, 이 뭐라고 그러죠? 수사였어요. 그런데 이 황제, 로마 황제가 이 젊은이들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안 받고 했다고 이 사제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생긴 게 발렌타인스 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이 예수의 제자답게 합시다. 예수의 제자답게 뭐요?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남편에게 그냥 내 남편이어서 내 사랑하는 여친 남친이어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제자로서 나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흘러 생명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발렌타인스 데이를 해서 상업으로 만들다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요 딴 데로 가게 해요. 그런 때 우리 그것을 다시 돌이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법이에요. 그것을 돌이켜 생명력이 되도록 주님의 제자로 오늘 누구를 섬길까, 누구에게 외로운 사랑의 위로를 전할까, 사랑을 표현할까 할 때에 그것이 생명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만 알아요. 오늘도 삶의 터전은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옆에 주위의 가족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뭐 없는데 잘 되는 것 같다 할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살고 생명을 향하여 가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이 네 가지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길가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기 때에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단단하고 다져진 마음을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제에 있어서도 시몬이라는 사람들 그 마음에, 그죠?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향유 부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선지자였을 것인데 라고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 어제에 있어서 보면 49절에 봐도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마음의 말하기를 누구이기를 죄를 사하는가라고 얘기해요. 많은 일들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주께로 돌이킬 때 우리 행동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부터 나와요? 마음부터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길가 밭이라서 단단하여 굳어져 있는지. 그럴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께로, 이 단단한 마음을 정말 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이 아침에 좀 부들부들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전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늘 이렇게 떨어지고 큐티를 통하여, 아침 예배를 통하여, 통독반을 통하여 5장씩 이렇게 읽어가나 말씀이 떨어지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자들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로 보이게 하셨답니다. 그 성령을 오늘도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굳어지는 길가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위에는 싹은 나지만 말라져요.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을 받아요. 지금도 아멘 아멘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아갈 때에 내 할 말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딱 돌아설 때 그 마음이 다시 근심으로 돌아가는 것. 주의 말씀이 바위 같은 내 마음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이 있습니다. 잡초는 주의 영양분을 뺏어가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바위에 떨어진 것과 가시
떨기에 떨어진 것은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문제예요. 떨어져서 이것이 싹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그것이 내 영적인 기운을 다 뺏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으며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19장에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라.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마음에 재물이 그 자리에 딱 앉아있고 가장 소중한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 그걸 다 나눠주려니까 근심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회사에 처리할 업무가 머릿속에 있나요? 아니면 공부해야 될 것이 있나요?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하고 반찬을 차려서 이제 보내야 될 것이 있나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그냥 대충 살시오. That's enough. 내가 이렇게 주일로 오고 아침 예배하고 이 정도면 됐어. 됐습니다, 주님.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 정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내 학벌, 재물, 나의 삶,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맛보라고 주신 맛배기예요. 진짜는 제자로 예수님 따라갈 때에 뒤에 있는 좋은 열매, 이 좋은 땅에 있을 때, 땅이 된 마음으로 살 때 60 몇백 배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원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기경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듣는 자리에 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악해요. 다른 것이 자꾸 들립니다. 다른 생각과 마음과 소리가 들릴 때는 성경을 펴고 그걸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십시다. 우리가 생명 내놓고 지킵시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이 자존심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그냥 다른 사람 미워하면 지켜가요.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지켜갈 때, 말씀을 힘써서 애써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지켰다 오늘 열매를 맺나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낙심하지 마십시다. 힘내십시다. 주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되어도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세월이 가도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결과와 열매를 주께서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주님을 따라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가진 것 가지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드리며 나눈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하나님 좋은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신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망한 것 같고 되지 않은 것 같고 아니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신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열매 맺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시절을 맞아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의 제자로 하나님 따르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동행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발렌타인스데이에 하나님 그냥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좋은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떨어질 때 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듣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애써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심으로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로 좋은 마음으로 주님 그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따르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기강하여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